감기입니다. 나는 감기가 걸렸는데 이게 혹시 중국에서 온 사스 아닌가 할 만큼 예, 감기가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3일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려고 하면 기침이 나오잖아요. 누워서 기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서 기침을 시작하면 한 바퀴 뒹굴러 갖고 침대 끝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기어 올라와 가지고 또 자면 한 15분 후에 또 기침을 하고, 이거를 밤에 낮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걸 며칠 하니까 목이 완전히 가서 지난 일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말이 안 돼요. 한 단어가 말이 안 돼요. 말하려고 숨을 마시면 기침만 나오니까 목사님 내가 뭐 이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내 표현을 했어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강사를 바꿔주라. 내가 원래 셋째 주인데 왜 이번에 둘째 주를 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강사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화요일 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에 다 메시지를 보냈고 다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지금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오늘 어저께 오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내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진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오랫동안 한 8일간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말을 내가 못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민간요법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8일 동안 거의 내가 마루타가 됐어요. 막 이것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병원을 3번을 가고 닌거를 2번 맞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감기 검사가 아니라 독감 검사며 하여튼 모든 걸 검사를 해봐라. 이 감기가 이럴 수가 없다. 진짜 자존심 상한다. 감기라면 이게 감기가 아닐 거다. 그래서 막 또 검사를 해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아주 죽을 똥살똥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요. 지금 전혀 불편함도 없고 기침도 없고, 이게 지금 하루 만이에요. 너무 놀라지. 근데 어제 오후에 근데 그 병원에 가서 그랬어요. 그 의사한테 무엇을 하면은 감기가 낫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양심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미 들었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7일, 안 가면 일주일이 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감기 바이러스는 그거를 죽이는 약이나 주사가 없대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주사를 놓는 게 아니고, 감기 때문에 나타난 증세들, 열나고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는 것을 완화시키려고 약을 쓰고 주사를 놓는 거지, 그 바이러스는 지금 내 몸이 전체가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바이러스랑 싸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고 주사를 먹어버리면 이게 좀 완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면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놔두면 된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절대 병원 가라고 그러고 난리가 아니고 닌거를 맞아야지 바로 낫는다. 그래서 난 닌거 또 맞고 또 이것도 안 돼서 다른 거 또 놔달라고 그랬거든. 왜냐면 화요 집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 마음이 급해지고 막 그러네.
근데 사람들이 그 의사가 얘기했어요. 감기는 반드시 대학병원에 가야 낫는데. 그 동네에 있는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학병원에 가면 나요? 그러니까 이 동네 병원에 막 다니다 안 나으니까 하다 힘드니까 대학병원에 간대. 근데 그때쯤이면 나을 때래.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깨끗하게 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얘기한대. 반드시 대학병원에 가야 낫는다 이렇게. 나을 때쯤 된 거예요. 일주일. 그때 참다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그 레스토랑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새해 인사한다고. 근데 내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게 어제예요. 그저께 일요일 날. 선교사님, 제 남편이 그 감기 걸렸나 봐요. 지금 막 그냥 열나고 거의 막 실려갈 지경인데 일요일 날이라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이 밤에 어디 뭐 응급실 가기도 그러시면 조금만 좀 견뎌보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낮에 그 과일을 좀 샀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은 과일을 사가지고 또 위로하러 가서 내가 의사들한테 들었던 거 얘기해주고 그 병원 가야 아무 소용없다. 그냥 이기여시라 이렇게 그만해주려고 딱 갔는데 권사님이 장로님 서울 가셨대. 다 나았대. 저 70 넘은 노인이 하루 만에 나오신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난 지금 8일째 이렇게 빌빌거리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만한 냄비에다가 도라지하고 뭐 이렇게 끓여서 이걸 어제 밤부터 먹였더니 낮에 깨끗해졌대. 그러다고 선교사님도 이거 갖다가 드시라고 하더니 반병 이렇게 따라줬어요. 그래서 어제 그거를 먹었죠.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 시간 간격으로 내 말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주 깨끗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저는 다음에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라지. 권사님, 이게 지금 나한테 생긴 민간요법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나을 때쯤 먹은 거거든. 나을 때쯤 그걸 먹었는데 나은 거라.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 와갖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도라지를 먹고 오늘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앉아가지고 이경욱 선교사가 그게 빨리 회복이 돼서 화요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여러분들이 참 도라지 같은 소리 하네. 그래. 무슨 도라지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는 도라지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지. 그러면 또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은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8일 동안 얘네들이 얼마나 전투를 해가지고 이 몸의 면역을 회복시켜 놨는데 말이지. 도라지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또 내 몸 얘네들도 또 서운할 거고. 나을 때쯤 먹은 거예요. 근데 걔가 모든 역할을 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은 오전에 예언한 게 오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일주일 만에 약속이 성취된 사건도 있고, 수천 년이 됐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즈음 되어서 그 약속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도하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라지 같이. 내가 이번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거든.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고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희생당함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루어진 건데 이걸 자기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다.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된 게 아니에요. 내 기도로 응답된 것이 은혜예요. 내 기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 기도를 통해서 이걸 이루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 내가 전혀 교만할 수 없는. 지금 제가 몇 달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그전에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고. 그러나 이제 알려주셨다면, 알려주고 계시다면 이걸 이루실 때가 된 거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는 그냥 말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3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아모스 3장 도라지 끓여준 권사님이 이 설교 들으면 서운해하실 텐데 도라지 그까짓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했거든요. 아모스 3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는 법이 없으시답니다. 아멘. 그분이 뭔가 일하신다면 반드시 자기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말합니다. 선포하거나 말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왜 그런 방법을 취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모든 걸 창조할 때부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사람하고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도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인류 전체가 범죄해도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남겨서 그 약속을 이루세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동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그런 좋은 힌트를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5절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어떤 복을 줬는지 보실까요?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지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인데 땅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여러분하고 지금 하나의 비밀을 말하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비밀을 계시할 걸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한테 말하려고 합니다. 그 몸에 있는 비밀을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늘에 있고 이 땅은 우리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죠. 예수와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저에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와께서 그런 기도를 가르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그 나라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기도예요. Kingdom come.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로 오냐면 이 하늘과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평화가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무슬림 국가들이 포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의 평화는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실은 평화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왕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시온에 와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 땅에 오는 데에 있어서 땅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때 되면 알아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시편 2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을 열어놨으니 시편 2편 시편 2편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그 왕을 이 땅 시온에다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시편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이 그리스도, 이 왕의 나라가 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왕이 이 땅을 통치할 거예요. 지금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왕을 이 땅에서 모셔드리고 있는 거고, 그 왕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왜?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 열쇠를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죠. 저 하늘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 동역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겠죠. 여러분,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비되면 다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는 지금 이 초소는 어디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하늘에서, 땅에서? 이건 땅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유대인과 동일한 시민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늘에서 지으시는 처소와 이 땅에서 지어지는 처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소가 완성이 되면 아마 그 처소가 내려올 겁니다. 지금 왜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하늘과 이 땅에 오는 것,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는 것,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자,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몸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오시려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몸이,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는 날을 막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이 땅에서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오늘 그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려고 오셨냐면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려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 동역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심,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이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4절, 몸이 몇 개예요? 하나. 성령도 한 분이세요. 여러분, 몸은 하나예요. 여러분, 4장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사역들, 이걸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은사로 어떤 사역을 세우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파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 왕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역에 초점이 내 사역을 크게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하나로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우리의 역할이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뭐라고 했나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유니버셜 처치로 전 세계에 오직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 나의 아이덴티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잘 이렇게 세워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인식할 때 나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 전체 비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요즘에 신조어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 아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한 어떤 삶의 모습들. 소확행. 이 소확기입니다. 오늘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적. 내가 지금 이 말하고 있다는 게 아주 놀라워서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가 이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지금 이 몸이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분의 재림을 기다리신다면, 그분의 재림을 꿈꾸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빨리 오세요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한 몸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몸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큰 개념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스라엘하고 하나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 한 몸이 이루어지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몸이 완성이 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육체의 몸이 죽으면 전혀 다른 몸으로 살아날 거거든요. 이 몸이 죽고 죽지 않을 이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몸, 새 피조물, 그 몸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땅은 이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가기를 원하면, 천국에 임하기를 원하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특별해지기를 원하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막 내 사역을 막 부응하고 싶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서 이 하나 되게 하심에 있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유혹 중에 제일 큰 유혹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유혹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을 나를 위해서 써보고 싶은 거. 우리가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 되게 하심에 힘쓰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 것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를 세우거나 내 비전을 세우거나 내가 벌려놓은 일이 번창해지길 원하거나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참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그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하고 계속 힘들어할 것 같아서 설교를 엄청 짧게 준비해 왔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편안하게 빨리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말할 줄을 몰랐어요. 나는. 제가 지금 기침도 한 번도 안 하고 있고요. 아주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화요 집회를 지난주에 할 걸.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또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했는지 아주 감사합니다. 14절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와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육체로 허물었는데 16절을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로 소멸했어요. 지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자기 몸을 죽여서 자기 몸을 만드신 거예요. 자기 육체를 죽여서 영원한 썩지 않을 자기 몸을 만드신 거예요. 이 썩을 육체 하나를 죽여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받기 위해서 이걸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 15장 35절 어떤 이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네요. 그 네가 뿌리는 씨가 뭘까? 그게 죽어야 된다면 이 예수와가 이 땅에서 했던 일하고 같은 일이에요. 그가 자기를 죽여서 새 몸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사람한테 참 어리석은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몸이 죽고 그 몸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몸이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도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내 육체의 몸도 있지만 영원한 몸, 그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육체가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썩어지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녹아지는 거고 자기를 죽이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몸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아가 자기 몸으로 한 몸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은 예수아입니다. 많은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알은 예수아의 몸입니다. 많은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죠.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땅에서 나의 어떠함이 하늘에서 나의 어떠함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희생하면, 하나 되게 하심에 헌신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자신을 내드리면, 그걸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 나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몸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걸 저는 믿습니다. 언제?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을 때.
제자들이 승천하기 직전에 묻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아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모두가 너희 제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그리고 그때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한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이 땅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질 때 그 몸이 이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26절,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육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희생하고 녹아져야 될 몸입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몸이 하나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신부도 한 명입니다. 신부가 한 명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신부가 되지 마십시오. 신부가 한 명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말이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인 신부들입니다. 이 신비는 이 각 개개인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아주 불가능한 일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말하고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자와 우리가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으로 가능한 것만 기도하고 힘들 것 같으면 기도 안 하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거면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마치 1900년간 말린 뼈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살게 한 것처럼 말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오게 할 유일한 대안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스리게 했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자연히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즈음에 또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비밀을 보여서 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이걸 이루시니까 말이죠.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말한 것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십시오. 주님, 땅에서 내가 이 일에 헌신하며 내 한 몸이 이렇게 썩어져서 그 몸을 이루는데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천국에 갈까요? 오늘 이것에 비춰서 보면, 오늘 이것에 비춰서 보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뭘까? 내가 그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분이 나무고 내가 가지인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붙어 있는 거죠. 내가 그 몸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유일한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일요일 날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성경도 보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뭐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이 육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심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그 신비가 여러분 안에 풀어지고, 또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는 그 한 썩어질 미랄 한 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그 썩게 하고 자기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많은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많은 열매 중에 자기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와 자신이셨습니다. 근데 이 첫 열매가 뭐냐면 한 세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십니다. 그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새 피조물이라, 전혀 새로운 인류를 이 땅에 창조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류를 이 땅에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새 피조물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자기 몸을 죽여서 자기 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죽여서 그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만드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녹여서 당신의 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전체를 헌신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힘써 지키게 하셔서 주여, 이 땅에서 당신의 몸 안에 내가 거할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그 한 몸이 되는 일 위에 제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몸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나의 왕 예수와여, 오늘 내가 당신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기를 원하오니 나도 이 한 몸을 미랄이 되게 썩게 해서 당신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지는 일을 위해 제가 동의하고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동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을 내 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나의 특별함과 나의 잘남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 위에 순종하기 위하여 당신의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당신의 몸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주여, 내 생을 바치오니 주여, 이 일 위에
이 헌신하는 일 위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히 계신 주, 온 천지 만물들과 왕의 왕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해 경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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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신 주, 온 천지 만물들과 왕의 왕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해 경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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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신 주, 온 천지 만물들과 왕의 왕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해 경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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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신 주, 온 천지 만물들과 왕의 왕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해 경배.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앞서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처음 올 때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그 장면 말이죠. 느닷없이 한 처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여 네가 잉태하리라.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권능이 너를 덮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계집종이오니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몸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지겠는가? 나는 대한민국의 한 구석지에서 살고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겠는가? 그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것이라. 그리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또 만들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땅 끝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힘쓰기를 원하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두 번째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종이지만 주여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소서. 당신의 몸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내 몸이 썩어져서 그 썩은 그것이 당신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겠지만 주여, 이 땅에서 내 몸이 마리아의 몸처럼 희생되어질 때 당신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믿사오니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가까워졌느니라. 둘 하나로 만드사 자기 육체로 그 중간에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려고 자기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유대인들 안에 이 피가 살아나서 이방인 모든 이방인들이 자기의 지체고 한 몸인 것을 아는 역사가 주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부흥으로 번지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 교회에 주님께서 이 비밀을 열어주셔서 주님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우리와 한 지체가 되게 하려고 죽으신 이 예수님의 피가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주님 이것이 풀어져서 저들이 마리아처럼 주님 나를 통해서 이걸 이루시더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메시아 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이 크기가 지금 얼마나 크냐 작냐가 아니라 성장점이 있냐 없냐입니다. 계속 자라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의 말의 의미가 뭔가,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가, 이거보다도 더 큰 것은 내가 그 유기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그것으로 각 마디가 자라나는, 그래서 건강한 그 육체 가운데 내가 있는가, 그것이 더 우선일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내가 있는 자리고 나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나를 인식할 때 이 몸 안에서 나를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기체를, 나의 신분 또 나의 정체성을 이 안에서 발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멀리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로부터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하고 좀 다른 사람들을 다 배척해버리고, 그리고 교단이 교단으로 나뉘어지고, 교회가 교회로 분열되고, 교회 안에서도 파가 분열되고, 개개인들 가운데서도 너와 나로 분열돼 버리고, 이 분열이 있는 곳에 주님, 내가 미랄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내가 속한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때도 없을 텐데 주님, 우리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 지체 의식 안으로 이 교회를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멈춰
주님의 몸이 한 알이 되어서 밀알 한 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 이 방에 앉아있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 몸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이 땅에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나를 너무 사랑함으로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당신의 몸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인류에 녹여서 헌신해서 그 값진 열매, 많은 열매들이 이 땅에 맺혀짐으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생명들로 이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